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11월 30일 화요일입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퀸즈교회를 섬기는 김희상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한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하루를 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그 은혜를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우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겨오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주님의 바라시는 일들을 저희들이 행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소원을 아뢰는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늘 채워주시며,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시고 그들의 환부에 주님께서 권능의 손을 얹으시고 그들이 나음을 입을 수 있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펴겠사오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분명하게 깨우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시작하면서 간단한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1년 11월 30일까지 퀸즈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심우하고, 그리고 12월 1일부터 남가주에 있는 세리토스 교회에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퀸즈 교회 담임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는 마지막 날이 되고, 그리고 내일부터 저희들이 새벽기도 할 때는 제가 세리토스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 또 이 변화를 그렇게 인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살펴볼 말씀의 주제는 삼가 잊지 말고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4장 9절에 나오는 말씀과 2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4장 9절의 말씀이고요. 23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이 두 구절에서 처음 부분에 등장하는 공통된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삼가 주의하라, 그리고 잊지 말라, 이 두 단어입니다. 주의하다, 잊다, 이 두 개의 동사는 이 명령들에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잊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과 그들과 맺으신 언약에 관한 것입니다. 주의하다라고 하는 동사는 구약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 실제로 지키다, 감시하다, 보존하다, 보호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샤마르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이 샤마르라고 하는 동사는 정말 많이 쓰이죠. 우리가 순종하다, 말씀을 듣다, 이런 것들이 다 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샤마르라고 하는 동사 앞에 히라고 하는 접두어를 붙여서 뭐뭐 하게 하다라고 하는 사역 동사가 된 것이 바로 오늘 저희가 보는 이 주의하다라고 하는 동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죄의 시작보다 먼저 성경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시고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을 때 이 지키라는 말이 바로 이 지키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동사인 것입니다. 이 동사를 쓴다고 하는 것은 강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꼭 지키라는 것입니다. 꼭 염두에 두고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 말이고, 그래서 그만큼 이것이 중요하고 위급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개개인에게 잊지 말라고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사용된 잊다라고 하는 표현, 이 말은 샤카흐인데 그것은 기억력이 약해질 것을 염려해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간이 가면 깜빡깜빡 잊는 일이 잦아지죠. 그래서 기억하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부여된 언약의 의무에 대해서 소홀히 해야 하는 것을 주의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원래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은 발견할 수 없다입니다. 찾아봤는데 눈에 띄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망각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발견되도록 보여지도록 계속해서 드러내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쓰이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그냥 잊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보다는 그것이 계속 드러나 보이도록 소홀히 하지 말라고 하는 말로 이해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 소홀히 하지 말라, 이런 말은 어감은 같을지 몰라도 우리가 그 속뜻을 살펴보면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소홀히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지속적인 어떤 행동을 동반하는 그런 가운데 이것이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강한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그 모습이 삶 가운데 드러나도록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드러나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믿는 듯 마는 듯 도대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은 오히려 소홀히 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신 사람답게 그렇게 아주 꾸준한 믿음을 보이고 살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 각자가 자기 자신의 특별한 신분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히브리인 동포들과 자신들과 함께 살고 있는 히브리인이 아닌 사람들, 이방인들이죠. 그리고 그들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표지가 되도록, 눈에 띄는 것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으며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언약 관계에 놓여 있는지를 결코 잊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강조가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 삶에서 아주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비춰지는, 그래서 그것이 강조되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꼭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그것을 마음에 간직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구원과 언약이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늘 보여지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대화 속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실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그것이 떠나지 않게 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이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의 역사를 그들의 자녀들과 손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6장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다시 말하고 있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것을 당부하는 말씀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문서로 기록을 남기는 것은 매우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전을 통해서 역사적 교훈을 전수하는 일은 어쩌면 필수적인 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오늘날 이 춘향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원래 글로 쓴 작품으로 전수되어 온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구전되어 온 것들을 여러 편을 모아서 오늘날의 춘향전으로 그렇게 출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기록된 문서보다 훨씬 더 생생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사람의 감정 표현이 고스란히 거기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에게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며 또 일어났던 사건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아주 재미있게 들려주는 일이야말로 그들의 신앙을 전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잊지 말고 그 일들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한 직후에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라고 이야기한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이와 같은 일에 관하여 들었어야 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자녀들에게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들에 관하여 이야기하므로 그들 자신이 그 일들에 대해 잊지 않게 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그 하신 일들에 관한 지식을 보존하기 위해 아주 좋은 방편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저희 집안을 살펴봐도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의 조부가 1914년에 장로교회에서 어떤 경위로 재림교회 신앙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잊지 않도록 그렇게 강조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부친이 생존해 계실 때에는 한국에서 큰 집인 우리 집과 작은 집이 매달 초가 되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면 어김없이 자녀들에게 할아버지의 믿음과 그 믿음의 결단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어떻게 신앙을 받아들이셨고 결심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 신앙을 어떻게 지켜왔는지에 대해서 계속 들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추모 예배 때에는 말할 것도 없었죠.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이제는 그 내용이 그냥 훤합니다. 그다지 긴 이야기는 아니지만 조상들에 관한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자라는 과정에서 우리 가정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각인이 되었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감으로 자리 잡았다고 하는 것은 결코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에게 기록된 말씀 이외에 이렇게 구전을 통하여 이야기를 통하여 자녀들에게 교육하고 또 그것을 전수하는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이렇게 구전으로 이야기를 전하라고 하셨던 이 말씀이 성경 자체가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던 것을 집대성한 책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그 말씀대로 모세를 비롯해서 여러 기자들이 기록한 것이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되었고 구전은 이런 이야기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활용했던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비평가들이 성경은 설화다, 전설을 모아놓은 그런 책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기독교 안에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생각이고 선입견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하심으로 이 말씀들이 기록되었다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 아래 그렇게 영감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설화의 모음집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책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값진 기별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 4장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의 요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언약에 대해 스스로 잘 알고 그에 부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하심과 아울러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전수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모든 방법을 사용하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는지 스스로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정에서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제대로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혹 지금껏 제대로 그렇게 알지 못하고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제대로 행하는 것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쫓아야 할 신앙의 유산은 유대인들이 수천 년에 걸쳐 실패해온 그런 방식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복음에 입각한 정말이지 유쾌하고 의미 있는 그런 유산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삼가 주의하라, 잊지 말라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 전체가 그러함을 가정에서부터 먼저 발견되게 하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복음은 담장 너머에서도 인정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영감의 교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기념물들을 만들어 그들의 눈에 띄도록 하였다. 그들은 기념물들을 만들어 그들의 눈에 띄도록 하였습니다. 그것들을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서 자녀들이 이 일에 관하여 물을 때 전체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구원 속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선하심과 자비를 마음속에 간직하도록 했습니다. 교회정원 6권 364쪽에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이 분명히 살아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더욱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잊지 않도록 해주고 가르치는 일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신명기서에 나와 있는 이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러한 권면이 여전히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잘 헤아려 그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이야기하게 하시고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밀접하게 연결되고 또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더 믿음에 부유한 사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도 주신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